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를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직도 좀 멍한 게 있습니다. 더운 나라에 갔다가 다시 추운 날씨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서 그런지 좀 멍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어진 임무 잘 마치고 금요일 날 밤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를 선교 비전 트립으로 다녀왔지만 여러 나라의 선교지를 다녀올 때마다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사실을 가지고 놀랍니다. 첫째는 21세기에도 이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가난의 참혹함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욕심 없이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참 놀라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주변에서 멈추듯 보이는 성령의 실제적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만 보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사는 정도, 환경, 문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참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비행기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부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저들이 부러울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러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사람 다 부러울 수 있는데 사람마다 부러움의 그 부류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부러운 사람이 딱 한 종류의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엘리야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오는 도중에 하나님, 저도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치고는 특이하게 영안도 열리고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처럼 이민자입니다. 아니, 우리는 자유로 이민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타의에 의해서 이민한 2세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략 13살 정도 나이에, 10살에서 13살 어린 나이에 끌려간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 나라의 시기를 거치면서 두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닌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정작 다니엘을 부러워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는 구약에서 특이하게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러운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여러 번 신령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는 늘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그가 받은 영안과 신령한 은혜, 그 특별한 신앙의 유형이 그에게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신앙의 격이 되는, 구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을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정치의 제2인자가 되고 입신양명을 이룬 사람이 되고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고 소위 이민자의 드림을 이룬 사람이 되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그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깊이가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또 기업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니엘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의 패턴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의 불완전성을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는 단계를 가신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묵시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절,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절에 다니엘 혼자서 큰 전쟁에 관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경륜에 대해서 그가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당대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귀머거리가 됐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오직 다니엘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를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웬만한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받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체험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했다면 그가 어떻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펄펄 뛰면서 찬송할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환하게 되고 목소리의 톤이 높이 올라가서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서 아멘 소리를 절로 크게 외치고 할렐루야 소리를 크게 외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런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가 2, 3절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큰 혼란에 쌓이게 됨을 봅니다.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환상과 계시와 은혜를 경험했던 첫 번째 그 사람이 했던 반응은 뭐예요? 슬퍼했다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데 왜 슬퍼요? 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현존이 내 앞에서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앞에 초라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구나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짜 은혜는 내 감정적 고조와 동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해온 것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조금 받으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만 있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으니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은요, 막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요동치는 감정에 좋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막중하고 무거운 사명을 깨달았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은혜의 무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눈 한 송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온만 조금 올라가면 바로 녹아 없어질 하찮은 물량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눈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마비시키잖아요. 지진으로도 세상이 무너지지만 눈으로도 세상이 무너집니다. 눈에는 가장 가벼운 것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정말 무거운 것이. 다니엘이 지금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안색이 변하고 힘이 다 없어졌다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만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명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잠을 못 이룰 만큼 그 은혜의 무게에 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인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잠을 못 이뤘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아들이 커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벅찼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편치 않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교지에 한번 가서 제가 단 일회성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를 고인물처럼 믿고 있는가, 흘려보내야 될 많은 주의 일과 주의 영광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분주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많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무게를 나누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 대표로 다녀왔으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 신령한 은혜를 가슴속에 허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은혜와 함께 사명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나머지 삶을, 그 은혜의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 사명으로 전달하는 이 귀한 일에 도구가 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단계는요, 영적으로 한 번쯤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자들은 죽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쯤 죽는 경험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잠깐 공부했던 신학교, 미국에 오자마자 공부했던 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한번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이 혈압이 높아져서 갑자기 쓰러져서 3일간 코마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 여러분, 3일간 코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기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그가 코마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딱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면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니까 할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인자한 모습, 그 모습만 보고도 그저 펑펑 울게 되고, 자랑하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 과시하고 싶은 것이 한마디도 내 목소리를 통해 나오지 않는데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인가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달라진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상태로 한번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한번 죽고 나면 욕망도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고집도 사라지고 그 죽어가는 나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죽는 것, 그거는 거부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이에요. 이렇게 소원하세요. 주님, 은혜와 함께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한번 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이 죽음 단계 이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평생에 한 번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은혜의 단계가 뭐냐? 자아가 죽은 경험을 하면 반드시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은혜의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죽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를 다시금 위로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2번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3번 어루만져 주셨어요. 다니엘이 그 은혜의 무게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마땅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겸비함을, 그 은혜의 무게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3번이나 어루만지시면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통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너의 겸비함을 통해 내가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서라. 그리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뚜르기에와 시리아의 지진을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까? 오늘 하루를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볼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드시고 일어서게끔 만드시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주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며 부르짖어 다니엘처럼 응답받고 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은혜 가운데 비록 편안함을 놓고 고통에 그칠지라도 위로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